교회를 처음 방문하면서요, 이해범 전도사님, 김수현 전도사님,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탕자가 돼서, 오랜만에, 저는 이제 이 교회가 한 20 몇 년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하기 전에 교회를 방문했으니까요. 근데 탕자가 돌아가서 저를 나무라지 않고 품어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 품은 하나님의 품이겠지만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서 그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 한눈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느낀다는 표현보다는 눈으로 느낀다 이런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 것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번의 범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계속적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 분 제가 처음 뵙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벌써 한 30년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곳까지. 물론 이 개척을 할 때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개척을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빚을 내서 그냥 다 갖추어 놓고 그냥 보통 이렇게 하다가 또 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행편대로 그러면서 주님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회에 거의 오랫동안 좀 같이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룹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요,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도움받지 말고 당신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누가 예배 드리를 원하면 그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몇 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성남에 있는 천막교회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 네 분이 여름 성경학교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도와줬던 그 은혜 제가 잊지 못하고 있죠. 또 하나는요, 한국에서 여성교 회원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함께 우리가 같이 우리는 오클라호마에서 와서 같이 선교회원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던 그 기억도 제가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고 저도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지 않았느냐? 은퇴를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잘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일들보다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교회에 거의 한 43년 동안 해왔던 교회를 뒤로하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갚아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와서 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실지 좀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침 9월 11일 2001년도에 여러분 테러가 일어났죠. 그때 저는 오클라호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지, 그리고 참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전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명절이 오면 생각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종려주일에 그게 이미 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명절에 죽으시러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일단 전체를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쓰여진 그런 내용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또 이 생활이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자유를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2장 20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어디 편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성경 안에서 가장 역경을 많이 겪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나의 어려운 이야기보다도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 소명, 이 부르심, 그리고 이 명령,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안디옥 행전을 온 세계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할 때의 개척교회였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교회였죠. 근데 1년 된 교회여서 그들이 아주 갖추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선지자와 교사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을 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전에 그들은 개척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조를 했던 사실은 구제하는 교회로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름은 우리는 최소한 구제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어떤가?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죠. 지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성김의 리더십이 필요하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하는가? 성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로 종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과거에 내가 바라던 성공, 내가 바라던 그 길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성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제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누군가 저를 말해 주었을 때 제가 어떤 탕자로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30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30년이 그냥 됐겠습니까? 그만한 굴곡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클라호마 갈 적에 오클라호마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 목사님을 청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추천을 받게 되는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개척교회를 하고 15년 이상 있는 목사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15년을 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겪었던 역경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뵐 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한평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30년이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뭐냐고요? 종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 교회를 올 적에도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한다. 예배에 참석을 한다. 참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종의 입장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종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 목표가 생기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해야 되지?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지? 누굴 섬겨야 되지? 내 봉고차가 있고 내가 성령차가 있는데 그래 오늘은 한 바퀴 좀 미리 일찍 돌자. 한 바퀴 돌아서 좀 같이 태우고 오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네가 참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모여서 필요하면 같이 모여서 짝기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우르도 주고 덜어도 주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를 할 때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은 부름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을 관여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그 일에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군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전사입니다. 병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속에서의 그 전사적인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는 오직 주인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환경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환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교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농성능란하게 되면 사람을 대할 적에 언제나 옳고 그름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가 얼마나 힘든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공감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종은 바로 그 공감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틀렸다 맞았다를 말하기 전에 그의 필요가 뭔지를 도와주면 서로 화합이 되고 평화스럽고, 근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환경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를 공감해 주신 거야.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을 보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고 내려가신, 더 내려가신 그 삶이 상대방의 환경을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대방 환경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불편을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내가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무시해야 돼요. 무시하지 않고 내 입장,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 그를 위해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크게 종이란 그렇다면 종의 태도는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의 태도는요, 여러분, 순수성을 잃으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감격의 삶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름에 코를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습니다. 그 만난 그 감격이 평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혹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감격, 그 만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순수성을 찾아보면 내가 종의 태도로서의 태도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의 태도에서는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것은 나만 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주들하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주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혼자서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승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아이들 좀 제대로 키우려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만 서성음한테 아비는 적다.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종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아비가 필요한 거야. 아버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 어떤 거라도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 간대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병든 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까? 어쩌면 11조도 못하고, 어쩌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저 다시 한번 새 생명하고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이 변화되면 오히려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의무를 넘어서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섬김의 좋은 척도는 뭐냐면 기빙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삶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그런 갈등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 간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 목장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 누가 환자가 생겼다, 누가 코비드가 걸렸다, 또 위험한 일을 당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 사랑을 받고 회복하면 그 인생은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태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칭찬에 개의치하지 마세요. 칭찬에 개의치 않는 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종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종은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어찌면 나한테 야, 이것도 하나 못 해주냐? 그는 대가를 바라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옳건 그름에 상관없이 내가 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칭찬에 개의치 않고 대가에 개의치 않냐고 주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됩니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생명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빗대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보면 돌아봐야 될 교회, 돌아봐야 될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편이 갈라진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부조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말다툼이 일어나는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빠져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우리 손이 사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수용하십시오. 가능하면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예를,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요셉을 아시죠? 요셉의 삶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13년의 세월을 노예로서 그 삶이 일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더러 사용하십니다. 종이 될 적에 그 종으로서 살아갈 적에 상대방의 환경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고 자기 불편을 무시하면 전략적인, 전술적인 기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총리로 맡겼을 적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13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미 갖춰진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배경이 좋다, 확률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를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그만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단으로, 베델로, 여리고로 갈 때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을다 했을 때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굿옷을 던져주어 영감의 갑절을 얻었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 우리 인생의 바로메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어머님이 장사되시면 나도 같이 장사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룻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는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의 그 섬김의 삶, 거의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세례 요한은 말이죠. 27년을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27년 후에는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낮은 것은 높게 하고 높은 것은 낮게 해서 주님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27년을 준비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섬겨왔던 그 삶을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의 신들매 샌달을 내가 만질 자격이 없는 그런 삶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면, 나로 인해서 모두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주인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한평생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이올린을 켜고 피아노를 배우고 자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 안에 모토는 서로 사랑으로 좋은 노릇하라 이런 논입니다. 혹시 우리가 첫사랑을 내가 혹시 잊지는 않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종의 태도에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들이 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적에 이미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교회에 방문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기준에서부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하여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이웃이 평안해지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간구 위에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도 이 교회 방문 이후에 늘 함께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우들이 열방을 향한 그 열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